아멘. 박영선 목사님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책에 오늘 본문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자연인 속에는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조건으로서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는 믿음이라는 것이 산출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 그리고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창세기 11장에서부터 15장 시작해서 15장에 이르러서야 그것이 나왔습니다. 이걸 다른 말로 이렇게 표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아브라함의 믿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그 믿음은 처음부터 그에게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일정 기간 지나고 나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브라함에게 누려지다 보니 마침내 하나님께 선물 주신 그 믿음이 아브라함의 입술에서부터 고백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 1절 7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함께 갑니다.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아멘. 첫 번째, 아브라함의 믿음은 도대체 무엇을 증명하는가? 아브라함의 믿음, 이 아브라함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얘기를 성경에서 볼 때에 이것이 말하는 바가 뭔가, 무엇이 증명되는가? 시간적으로 보자면요, 하나님께서는 갈대아 우르에서 한번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고요, 또한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에 창세기 12장에 보니까 그가 하란에 있을 때에 그에게 또 한번 나타나셨고, 세 번째 오늘 읽었던 15장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나타나실 때 그 표현은 좀 달라도 내용은 똑같습니다. 너를 통해 민족을 이룰 것이다. 그러므로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해 주십니다. 만약 아브라함이 고향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식별하고 순종하였다면 여행의 주도권은 아버지 데라가 아니라 아브라함이 여행의 주도권을 쥐었어야만 했습니다. 만약 아브라함이 하란에 머물러 있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식별하고 순종하였다면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그를 가나안 땅으로 옮기셨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마침내 들여놓은 가나안 땅에 머물지 않고 기근을 이유로 애굽으로 내려갔고 거기서 아내 사라를 빼앗기고 자신은 위험을 당할 것을 염려하여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하였습니다. 거짓말을 한 것은 아브라함인데 사라를 취하고자 했던 애굽 왕 바로가 하나님의 경고를 받게 되고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바로 왕에게서 큰 부를 얻어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지금 11장에서 15장 사이에 제가 사건을 간략하게 요약하는 것입니다. 조카 롯이 살던 땅에 전쟁으로 인해 조카 롯이 포로로 끌려간 상태에서 아브라함은 집에서 기르던 318명으로 총 9개의 왕이 치르는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전쟁의 승리 후에 살렘 왕 멜기세덱을 만나 10분의 1을 자기가 취득하게 된 10분의 1을 그 하나님께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께 세 번째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재차 말씀하셨던 언약의 말씀을 말씀해 주십니다. 비로소 이때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여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의로 여기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의 요지는 하나님의 음성을 잘 식별하지도 못한 아브라함이 기어이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하여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이 무엇을 뜻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뜻하는가?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서 5절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 함께 더 선포합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의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신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작품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게 된 것, 그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작품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고 해서 그것이 자랑할 일이 아니며 일을 아니하였지만 의롭게 여김을 받은 믿음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될 수 있었던 것, 아브라함이 지금 창세기 15장에서 이것은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성경이 지금 말하는 바가 뭐냐면 이제 기어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말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하란에 있을 때 하나님 그렇게 나타나셔서 얘기하셨지만은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음성으로 식별할 줄 몰랐다는 겁니다. 못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못 알아들었기 때문에 성경이 창세기 11장에 보면 여행의 주도권을 누가 지고 있었냐면 아브라함이 지고 있었던 게 아니라 데라가 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혹독하게 들릴지 몰라도 아브라함이 자기 갈대아 우르 자기 집을 떠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땅으로 가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이 지금 누구를 쓰셨다는 얘기입니까? 아버지 데라를 쓰셨다는 거예요. 안타까운 거는 아버지 데라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런 관심이 누구에게 있는 겁니까?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거예요. 더군다나 아브라함이 지금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데 그 여행은 출발되었는데 중간에 그 하란에 머물러 있으니까 그 하란에 머물러 있는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누가 이끄셨나요? 아브라함이 들어간 거냐 아니면 하나님이 이끄셨냐는 거예요. 사도행전 7장에서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하란에서 가나안으로 옮기셨다. 그런데도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도 그 좀 머물러 있어야 되는데 먹을 것 없다고 그 가나안 땅에 머물러 있지 않고 아브라함이 어디로 갑니까? 애굽으로 내려가는데 애굽으로 내려가니까 목적은 딱 하나 가지고 자기 살려고 자기 부인을 누구라고 속입니까? 참 째째한 남편들이 많아요. 누이, 실질적으로 누이기는 해요. 거슬러 올라가서 족보를 따져보면 이게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누이긴 한데 아내인데 누이라고 얘기하니까 바로가 그 사라를 데리고 오려고 엄청난 불을 안겨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짓말을 한 것은 아브라함인데 경고를 받고 주의를 받는 것은 바로 왕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로가 너 나를 떠나라. 그래서 자기가 준 재산하고 아브라함을 다 이렇게 막 재촉하듯이.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제 그게 머무르고 있는데 이제 조카 롯과 함께 있다 보니까 서로 다툼이 있으니까 네가 여기 하면 난 여기 한다. 그래서 조카 롯이 그 소돔과 고모라 땅을 선택했고 창세기 24장에 보니까 그 소돔과 고모라 땅에 전쟁이 일어났는데 그돌라오메를 섬기던 소돔 왕이 그돌라오메를 이렇게 반역하게 되니까 9개 왕들이 전쟁을 치고서 기어이 그 소돔과 고모라가 패하게 되죠. 그 조카 롯이 그 패한 나라의 백성으로서 포로로 끌려간다니까 아브라함이 고작 318명 데리고 그 9개 왕들의 전쟁에 나가 승리하게 됩니다. 그 승리는 누가 만들어 준 것일까요? 승리는 누가 만들어 준 것일까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승리의 그런 영광의 재물들을 가지고 돌아오는 길에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던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게 누구냐면 살렘 왕 멜기세덱이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성경이 얘기하고 막을 제가 이렇게 좀 표현하고 싶어요. 좀 이따 우리가 이제 말씀도 살펴보겠지만은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될 수 있었던 건 하나님인데, 심지어 그가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른 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으나 하나님께 고백할 줄을 몰라요. 하나님 그분을 하나님이십니다라고 입으로 시인할 줄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일하셨으니 하나님의 일하심이 아브라함을 통해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데, 영광을 돌릴 줄 모르니까 전쟁에서 이기고 전쟁의 승리품들을, 전리품들을 가지고 오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누구를 등장시킨 겁니까? 살레망 멜기세덱을 등장시킨 거잖아요. 그러자 아브라함은 지금 전쟁에는 기쁨을 맛보고 돌아온다 보니까 그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하니까 그에게 10분의 1을 주저하지 않고 떼서 주잖아요. 왜요?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지 않습니까? 참 나쁘끄러운 일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 앞에 고백할 줄 모르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그 멜기세덱 왕을 만나게 하는 일들. 지금 아브라함을 하나님을 경험케 하시면서 하나님의 그 영광의 그 발자취를 제대로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가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침내 세 번째 15장에서 하나님이 세 번째 등장하시니까 그제서야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을 뭐 했다고요? 믿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디서, 누구에게서부터 온 것입니까? 누구에게서부터? 하나님에게서부터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그래서 이것이 아브라함이 자랑할 수 없는 믿음의 역사이고, 또한 이것을 다른 말로 일한 것이 없이 자기의 불법과 죄가 용서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여김을 받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박영선 목사님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이루신 것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날 내 입으로 주를 믿습니다라는 자발적인 항복의 고백을 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마치 그가 이룬 구원의 조건인 양 칭찬해 주신다는 것. 내 입에서 내가 믿습니다라고 말할 때 따지고 보면 그 믿음이, 그 입술의 고백이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것인데, 마치 그가 뭔가 헌신하고 수고하여 믿어서 일이 된 것인 양 칭찬해 주신다는 것. 그래서 두 번째,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들의 복. 본문이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들의 복. 잔 스토트 목사님 이 부분을 기가 막히게 주석했어요. 제가 로마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얼마나 큰 은혜를 누리는지 몰라요.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리고 이 큰 은혜를 누리는 이 목사가 이렇게 정리해서 여러분 같이 말씀을 나눌 수 있다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큰 은혜입니다. 내용을 보면요, 하나님은 여전히 순전한 은혜로 일한 것이 없이도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게 하신다. 이제 그분은 우리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체를 의로 여기신다. 굉장한 전환이죠. 우리에게 없던 것인데 하나님이 믿음을 주셔가지고 그 믿음이 그 사람으로 하나님을 경험케 해서,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이 나에게 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 나에게 없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험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기다려주시고 하나님이 참아주시고 하나님이 견뎌주시고, 그 때에 따라 또 그렇게 불법을 저지르고 죄를 저지른데도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품어주시고 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다가, 그래서 이분이 하나님이셨구나. 그때 내가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그 꿈에서 비몽사몽간에 들은 듯한, 이건 제 표현이에요. 그 갈대아 우르에서 비몽사몽간에 뭔가 나한테 말씀하셨던 그분이 하나님이셨구나. 하나님 머물러 있을 때에 그때도 뭔가 누군가 나한테 말하는 듯 하더니 그게
하나님이셨구나. 그리고 가나안 땅에 마침내 들어와 동일하게 말씀해 주시는 그 음성을 들으면서 아브라함이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지금 우리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기록된 말씀이 있다 보니까 하나님 그분이 누군지 어떤 분이신지를 앞뒤 전후 상황을 맞추어서 깨달을 수가 있지만 아브라함 때는요 아무런 기록이 없습니다. 아브라함 때는 하나님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누구한테 전해 들을 수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기어이 아브라함을 세우셔가지고 그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누구시며 그 하나님이 자기와 어떻게 함께 하고 있는지를 깨닫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기록을 통해 그 하나님이 하셨다,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하지만 아브라함 때는 정말 그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식별하기가 불가능했습니다. 근데 기회에 그 누구에게도 제대로 들을 수 없었던 그러나 아브라함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답게 붙들고 계시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하나님밖에 고백할 수 있도록 경험하게 하신 그 하나님. 처음에는 아브라함 그에게 주신 그 믿음이 의로 여겨진 듯 보이지만 나중에는 그 믿음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해 가며 하나님을 고백해 가며 하나님을 인정해 가며 하나님을 기어이 예배하게 되는 아브라함 삶 자체가 하나님의 사람 의인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것. 그래서 처음에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믿음을 통해 영광을 받으셔서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면 나중에는 기어이 믿음을 통해 아브라함 삶 자체가 전 인격적 자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져가 그가 의로 여김을 받게 되는 것인데 오늘 우리에게는 이런 과정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의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그 믿음으로 의로 여김을 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우리 자체가 예수와 함께 연합하여 의인으로 인정받게 된 것입니다. 이미 인정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본문 말씀 오늘 1절에서 4절 5절 말씀을 5절 6절 말씀을 5절에서 8절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이란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말씀을 잠깐 띄워놔 주세요. 5절에 보시면 여러분 믿는 자에게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는데 6절 보세요.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이라고 바뀌어져 있죠. 아무것도 없는 그에게 하나님이 믿음을 주셨을 때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즉 아브라함에게서 뭔가 가치를 보신 게 아니라 하나님 그분이 선물로 주신 믿음을 보시고 그를 의롭다 하시고 그것으로 아브라함을 변화시켜 가셨는데 마침내는 아브라함이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로부터 의로 여김을 받는 의인 자체로 변화되어져 가더라는 겁니다.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심에서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와 목적입니다. 하나님께 선물로 주신 믿음으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찾지도 구하지도 않는 이들을 이끄시고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선물인 믿음이 기어이 죄인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음성을 들을 줄 알게 만들어 하나님의 선물인 믿음에 의해 그리고 그것에 반응한 그들의 총체적 믿음을 의롭다고 여기시는 것입니다. 믿을 수 없는 자가 믿을 수 있게 된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믿음에 따른 것이기에 그 믿음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의가 되는 것입니다. 자연인에게는 결코 있을 수 없는 의,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의가 하나님께 선물로 주신 믿음으로 인정받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믿음으로만 열매를 맺어 의롭다고 여김을 받고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선물로 주신 믿음에 의해 삶에서 하나님을 경험한 자들이 의롭다 여김을 받음으로
그들은 항상 하나님을 신뢰하고 바라보고 의지하여 아무런 일을 하지 않고도 그저 주시는 하나님 은혜를 항상 사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능력과 권세로 일하실 도구로서 믿음을 기대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기대하고 의지하고 인내함으로 바라보는 것,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것입니다. 이제는 뭔가 일을 나타내고 해결하고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 능력을 부여받고 믿음을 받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지금 내 상황에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어떤 일을 어떻게 드러내시듯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그 일을 드러내실 것을 신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존재적 변화이며 우리 삶의 어쩌면 하나님 우리에게 일하시는 능력의 가치인 겁니다. 다시 한 번 더요. 오늘 우리가 이 새벽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일하시면 하나님 영광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도우실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지만 그런데 그 기도가 궁극적으로 어떤 목적 아래에서 우리가 기도되어지고 있냐면, 그런 하나님, 이 일이 해결되지 않아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하나님 이 문제가 제가 생각하는 방식과 방법으로 처리되지 않아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지금 이것이 제가 볼 땐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이런 것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이 하나님 주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믿음이면 제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보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될 것이고 저부터 순종하게 될 것이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저는 하나님을 예배할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을 기뻐할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을 즐거워할 것입니다.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나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에 나에게 없는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그 믿음이 일이 역사가 일어나게 하셨기 때문에 자랑할 것이 나에게 없고 또한 일을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주신 믿음이 어렵다 여김을 받았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선물 주신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험해 가기 시작하면서 나중에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의 타락한 그 모든 것들이 변화를 받아가지고 죽었던 것들이 살아나가지고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인정하고 하나님 하나님답게 찾을 줄 알고 하나님 하나님답게 기다릴 줄 아는 존재적 변화가 일어나 나 삶 자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와 같은 삶으로 바뀌어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어떻게 당하는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무엇이 얼마나 필요한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심을 믿는 존재로의 변화가 중요한 것입니다. 왜 염려가 될까요? 나에게 하나님 주시는 어떤 능력의 도구로서의 믿음이 필요한 것이기도 하지만 더 한 차원 더 높이 가자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믿지 않기 때문에 왜 근심되고 왜 불안하고 왜 두려워합니까? 물론 우리는 그만큼 연약합니다. 어제까지 하나님과 동행한다 하면서도 오늘 또 새로운 일을 새롭게 직면하게 되면 또 두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은요, 신앙의 어떤 능력이라 하면 제가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신앙의 능력은 누가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가 하는 겁니다. 나에게 뭔가 주어지는 게 아니고요. 나에게 뭔가 주어지는 게 아니고 누가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가. 그게 신앙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오늘 신앙의 어떤 성숙은
어제보다 오늘 좀 더 하나님 앞에 일찍 무릎을 꿇는 거고요. 우리 신앙의 능력은 어제보다 오늘 좀 더 하나님을 많이 찾는 거고, 우리 신앙의 능력은 어제보다 오늘 하나님 앞에 더 빨리 달려나가. 하나님, 전 이것이면 충분합니다. 그게 우리 신앙의 능력입니다. 우리 신앙의 능력. 하나님을 몰랐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마치 아브라함에게 그 믿음을 주셔서 아브라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의롭다 여기시지만 나중에는 그 존재 자체를 의롭다 여기시는데, 이제는 우리한테 그런 과정이 없어요. 단지 이미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의롭다함을 받았는데 여전히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하나님 선물로 주신 그 믿음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해 갈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알죠. 그때는 참 답답했습니다. 그때는 참 어려웠었어요. 그때는 참 힘들었었어요. 근데 나중에 하나님을 경험하고 지나고 보니까 그때 그게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그 지나가는 여정 속에서는 정말 쉽게 판단하기도 쉽게 결정하기도 쉽지 않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 은혜를 맛보고 나니까,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니까 그게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필요했구나. 심지어 이렇게까지 얘기하죠. 그러면서 감히 그렇게까지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그때 그 어려움이 저에게 필요했었군요. 그때 그 광야의 시간이 저에게 필요했었군요. 그때 그 어려움이었고, 저한테는 참, 이런 표현 죄송합니다. 죽을 것 같았는데, 근데 하나님, 그것 때문에 제가 기도할 수 있었군요. 그것 때문에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인내할 수 있었군요.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기도하기도 하죠. 하나님, 저에게 다루어져야 될 것이 비단 저에게는 조금 아픔과 고통의 시간을 지나가는 광야 여정이 필요하더라도 다루어지게 해주십시오. 다루어지게 해주십시오. 고침을 받게 해주십시오. 치료되게 해주십시오. 숨겨진 채로 썩고 골마 터지는 대로 내버려 두지 마시고, 그래서 나는 제 그릇이 좀 더 깨끗해질 수 있다면, 그래서 제 그릇이 좀 더 커질 수 있다면, 제 그릇이 좀 더 주님의 쓰심에 합당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인내하고 철저하게 엎드려서 다루어지게 해주셔서 제 인간적 연약함의 수준에 갇혀있지 않게 하시고, 제 부족함의 상태에 갇혀있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온전히 바라보며 빚어지고 다듬어지고 성숙해지고 제 존재 자체가, 그래서 기회인, 그렇게 하나님을 몰랐고 하나님을 인정할 줄 몰랐고 하나님을 섬길 줄 몰랐던 제 삶이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한 인생,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한 인생,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한 인생, 그런 인생으로 변화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바로 오늘 아브라함의 기사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두 가지 중에 하나의 은혜를 하나님 주실 겁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을 경험케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실 것입니다. 혹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내케 하셔서 반드시 그 은혜의 자리에 이르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오늘도 경험하시고 마음껏 찬양하시는 귀한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